더럽게 느껴지지 않죠. 사랑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나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걸 더럽다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들의 말, 이 아버지의 사랑이 감격했을 거예요. 아들의 말이,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 없는 죄인이니까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꾸도 않으십니다. 아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내 아들이 왔잖니? 내 아들이 왔잖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이 집의 주인, 오너십을 주는 것이죠. 신의 신발을 신겨라. 지금까지 신발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면 세상에 굽신굽신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참 허접하게 살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신을 신기고 신발은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신발을 신는 시대예요. 그렇게 내 아들이 왔잖니 회복시키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낌없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아버지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체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체면 생각하지 않으시고 뛰어나간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뛰어오셔서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뽀뽀를 해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기꺼이 모든 모욕을 감수하셨습니다. 이때 못된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집 나간 아들은 좀 성깔 있는 놈이 나가죠. 그래도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는 아들은 비교적 그래도 착한 아들이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 나갔던 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손을 안 들었나. 비교적 착해서 내가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간의 불만, 못된 말들이 쏟아집니다. 아버지의 면전에다 대고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말해가면서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된 말을 쏟아냅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쳐야 되는데 역시 이 못된 첫째 아들도 간곡한 말로 설득을 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비유는 첫째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에요. 비교적 의롭죠. 둘째 아들 같은 저 세리 죄인들, 저들과 비교하면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죄인들의 죄가 눈에 들어올 때 그들의 죄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알량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마저, 아버지마저, 예수님마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원망하던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미워하더라고요. 지금 그들은 첫째 아들로 대표되는 그들은 함께 기뻐할 일에 삐져서 분노하고, 함께 둘째 아들을 힘써 찾고 애썼어야 하는 일에 뒷짐지고
방해하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봅시다. 비교가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의인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여기 의인 손 들어보세요. 모두 죄인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 욕도 할 수 있고 남 비난할 수 있고 못된 짓을 남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인은 없다. 모두 죄인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예수님의 비유에 양 99마리, 한 마리, 양 100마리 비유에서 7절에 보니까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도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실제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일까요? 그 99은 자기들은 회개가 필요 없는 자들이요, 저 죄인들, 세리나 죄인들이나 회개가 필요하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은 사실 회개하지 않는 그들 얘기, 너희가 참 회개하지 않는 너희, 아 그래 너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너희 하면서 비꼬시는 거예요. 사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남의 허물이 보이면서 기준이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절대법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되면서 I'm quite good. 난 꽤나 괜찮아. 아유 세상 범죄 보니까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도적질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흉악범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 뉴스들에 다른 사람들의 그 범죄에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를 느끼는 세상. 그들이 정말 의인일까요? 29절에 나오는 대로 첫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께 지금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아버지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지금 쏟아져 나온 것뿐이지 그렇게 불만 불평을 가지고 살았다면 분명히 아버지께 불손했을 것이고 억지로 일을 해왔을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동생 찾아 나가지 않은 그 죄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는 다 잘했다고. 이 세상에 모두가 죄인이다.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죄인.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보입니다. 감지덕지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회개 없는 죄인은 자기 의가 보입니다. 남의 죄가 보입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회개하기 전의 모습은 동일하게 아버지께 불평, 불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요구가 많다. 은혜보다는 여러분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여러분의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죄악된 모습이 있기 쉽습니다. 첫째 아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 말은 싸움에 앞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해야 이긴다. 한마디로 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누가 적인가를 알아야 하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먼저 구별해야 되죠.